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멋지네 보여요. 얼굴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시험 기간만 되면.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우리 서로를 향해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 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좀만 더 고생하자.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괜찮은 얼굴로 만나길 바랍니다. 네.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어지는 얼굴들이 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예의 차린 얼굴이 다음 주에는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끝난 사람 손. 부럽다. 좋겠다. 나 이번 주 이제 시험 시작이다. 대부분이겠죠? 네. 저는 시험이 없어요. 좋습니다. 하면 뭐야? 맨날 설교 쓰는데요. 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혹시 로비에 오면서 앞에 로비에 붙어있던 판넬들 혹시 본 사람? 그냥 왔군요. 지하로 왔니? 지하에 바로 통하는 문이 없는데.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또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재활 의지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킵니다. 또 교회는 또 이런 인식 개선과 장애인 선교에 힘을 쏟기 위해서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장애인 주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켰고 우리 올해도 함께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만 벌써 264만 명을 넘어섰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 5.1%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길에서 장애인과 마주하는 확률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학교나 길거리에서도 장애인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장애도 있을 거고 발달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더 자주 쉽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환대라는 가치입니다. 사랑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환대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환대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누가 와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가 거룩한 엘리트 집단이라는 착각이에요. 교회는 마치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온 사람들도 다 죄가 있어서 왔는데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마냥 행동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다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거룩하게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찾아가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셨듯이 교회는 병자와 죄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교도소예요. 죄인들이 모인 교도소고 아픈 사람들이 모인 병원이고 교회는 재활센터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병자이고 죄인인데 굳이 누구를 가리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주일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과연 장애인들을 환대하고 있는지, 아니 나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학교에 저희 총신대였잖아요. 저희 학교의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 선악과 같이 큰 나무 하나가 있고 주변에 산책로가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공원이라면 코딱지만한 건데 그 공원에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학교 근처에 있는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와서 큰 이벤트를 열어줬습니다. 장애 체험 부스 같은 것도 운영하는 거죠. 휠체어 타보기, 휠체어 타고 지그재그 동선 이동하고 과속방지턱 넘어보기 이런 거, 안대 끼고 한 바퀴 돌아보기 이런 활동들을 했고 또 관련 굿즈나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재밌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같이 장애 체험 부스로 활동하고 앉아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센터 직원이 해준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 관할에 교회가 신축을 했대요. 신축을 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점검하면서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이 뭔지를 확인하고 권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고 여러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직원이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비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해준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장애인이 없어서 안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시설조차 없으니 장애인이 안 가는 걸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교회 안에 벽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벽조차 해결되지 않은 교회가 어찌 마음의 벽까지도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장애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일까요?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경사로 설치되어 있긴 하죠. 근데 지난 작년에 장애인 공간 부스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올라가 봤습니다. 안 돼요. 전동 휠체어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이 경사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걸어 다니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내가 밀고 오기에는 경사가 되게 높은 거예요. 웬만큼 운동 열심히 해서 팔이 이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내려가는데도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위험하다 해서 그 부스 체험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태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래서 태양이랑 같이 이제 목발을 짚은 태양이와 함께 절뚝거리는 태양이와 함께 제자반을 하느라고 교회 카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 카페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한 번도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내가 목발을 짚은 애랑 걸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교회 카페 한 번도 이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카페 안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소예배실은 어떻죠? 이 소예배실도 마찬가지로 휠체어가 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저기서 멈추잖아요. 그럼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애초에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또 예배 온다 할지라도 여기 안에 휠체어가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저기 뒤까지 다 차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공간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과연 그러면 심리적인 것들을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는 과연 모든 장애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을까요? 지적 장애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이 함께 와서 와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우리와 어울리고 놀고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울증과 같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 모두를 향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손을 뻗어 환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인데 심지어 거지예요. 신체적으로도 이미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약자에 처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마침 그가 여리고성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거 외에는 밥 벌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는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의 말씀, 우리 저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게,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이러고 꾸짖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맹인 거지의 간절한 외침이 무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가 불편했을까요? 첫 번째는 장애인 혹은 결핍되어서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그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늘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걸음걸이도 뒤처지고요, 학습도, 말도, 생각도 비장애인보다 한 발짝 느립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 우리의 생각, 장애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늘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들이 느리기 때문에 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장애인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이들은 서둘러 가야 했습니다. 유월절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맹인 거지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려면 그들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맞춰줘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더 불편했던 이유는 아마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자신들이 도와주지 못한 무능력을 상기시켜주는 당황스러운 부르짖음을 잠잠하게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자신들이 도와주지 못한 무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그 당황스러운 부르짖음을 잠잠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허다한 무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가 되어야 했던 그 바디메오를 그대로 방치한 그 허다한 무리의 무능력함, 그 허다한 무리의 돌보고 보살피지 않았던 무관심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디메오 외침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은 무리가 지금껏 자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그 적나라한 현실을 꼬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동안 그들을 불편해했어요. 장애인들을 불편해했어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의 외침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편한 마음을 주니까, 그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주니까 등을 돌려버리고 오히려 높은 벽을 쌓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고 했어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소외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누군가 친구가 없이 외롭게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한테 불편함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편 아닙니까? 마치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 공동체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끼리 하하호호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일을 덮어두고 외면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며 그저 즐겁게 문제없이 지내는 겁니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 친구들로서 벽을 세우고 소외된 이들을 가려버립니다. 내 눈을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돌려버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무리들을 향하여 나에게 제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무리를 향한 외침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그들이 가려버리고 외려 그 바디메오를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9절의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놀러 가는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친구랑 함께 무리를 지어 가는데, 내 일정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데 장애인이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내가 친구랑 놀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뭔가 바삐 가는 걸음을 천천히 가게 만드는 그 현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바디메오를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곁으로 부르십니다.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가 불편해서 그를 밀어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면서 가까이 초대하고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관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십니다. 맹인을 대하여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라고 말했던 그 경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젠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심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이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자 라고 오히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적극적인 환대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환대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 바디메오를 봅시다. 바디메오에 주목해서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맹인인데다가 거지였기에 그의 학문적인 수준도 짧고 수준도 낮았을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무리들은 생활 수준과 학력이 적어도 바디메오보다 나았을 거예요. 조금 더 배웠을 거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고 생활 수준이나 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도시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도 그 무리에 함께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뭐냐면 이씨 가문의 성진이여 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누구 가문의 누구여 라고 부르는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을 부르는 겁니다. 왕족을 넘어서서
그가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가장 위대하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상징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 때마다 다윗이 다시 와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희망을 가졌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훗날에 다윗의 자손이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예언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그 지금 지나가는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고백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을 이스라엘 예수님 옆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다 봤어요. 맹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개도 보지 못하고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장면에서 눈을 뜨고 있던 건 맹인 바디메오 하나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애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강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실 분은 알겠지만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 베데스다부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적장애인 부서를 섬겼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서 2년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지적장애인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낯설어하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육신적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좋은 말 같이 들려도 성육신적 마음의 그 자세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낮아져 준다라는 의미가 성육신적 의미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맞춰준다, 다가가 준다 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배를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청년 베데스다에 있던 지적장애인 분들의 신앙이 저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찬양할 때 진짜 힘들죠? 지겹죠? 이 청년 베데스다 분들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기뻐 뛰면서 방방 뛰며 찬양합니다. 활짝 웃고 해맑게 웃으며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와 다를 바 없구나,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할 가장 신실한, 가장 깨어있는 고백을 했던 거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제 가면 너 눈이 나을 것이다. 근데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세요. 5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눈이 떠졌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입으로 고백했는데 이제 눈이 떠져서 이제 그래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가라 했는데 오히려 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함께 합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거기에는 그들 중에는 바디메오 같은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무리를 씌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장애인들을 결핍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돌봐줘야 할 대상이고 낮은 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비장애인들이 우리가 장애인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디메오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그를 동등한 한 사람으로서 대하십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을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하게 대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특별하게 대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줄 알고 못 다가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청년 베데스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저도 특별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막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실제로 몇 주, 몇 달,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들과 함께 친구로 맘먹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요. 제가 여러분께 하는 행동을 청년 베데스다 청년들과 똑같이 했어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닙니다. 장애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장애인과 우리와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봅니다. 아까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들만 따로 떼어서 내가 장애인들만 따로 한번 부를게, 이제 비장애인들 무리 한번 부르고 장애인들만 한번 나와봐 라고 따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고 그들 중에, 무리 중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걷는 동행자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동행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경사로도 만들어주고 팔도 내어주고 기다려주고 눈높이도 맞춰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낮아지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에게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그 존재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존재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로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똑같은 형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회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특히나 교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남들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시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먼저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환대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대가 장애인을 대하는 무리의 태도를 바꾼 것처럼 한 사람의 적극적인 환대와 초대가 공동체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장애인을 향해 손을 열면 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챙기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로 소외된 자를 향하여, 장애인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무리 가운데 초대하고 함께 걷고자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 느린 자들, 나와 다른 자들, 그들 모두를 함께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는 우리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이 손잡고 함께 가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색하더라도 손 잡으세요. 이제 함께 서로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손 잡으세요. 여러분 어색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 잡으세요. 함께 손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동행한다는 마음